예, 오늘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이 기준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11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되게 젊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되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분이에요. 물론 그에게 되게 특별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되게 다 특별하듯 말이죠. 그러나 여느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분이셨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좀 특별함이 사실 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어느 날 운명처럼 그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회의 어두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됐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또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었죠. 근데 그 몰려드는 인파가 거의 불길처럼 그의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모든 영웅들이 언제나 그러하듯 그 또한 억울한 누명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으로 삶을 시작하였는데 어느 순간 그는 이제는 죽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끝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그의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고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영웅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이 분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죽음 속에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지요.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 사실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 또 다른 위대한 성인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게 큰 차이점을 보이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복음서 기자들의 그들의 이 복음서의 기록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돌아와서 처음부터 그분의 인생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은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신 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있으십니까? 성도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고 나중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우리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의 신앙의 또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찾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처럼 말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그들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뒤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뒤돌아보니 지난 시간, 지난 세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것임을 모세는 말하게 되죠. 이에 뒤이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계속 설교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또 미래에 대한 책임을 현재의 자리에서 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 이 정체성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정체성 때문에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시지요. 이 정체성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아빠이기에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자녀이기에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엄마이기에 살아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 속에서 모든 것은 시작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분의 창조하심에 대한 선포로 시작되죠.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게 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정해야지 왜 하나님이 정해야 하나? 일방적인 선포에 난 좀 불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그래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부여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비록 종교라고 하는 것이 순종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의문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정체성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좀 불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사실 약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정해야지 왜 하나님이 정하셔 이런 거 있죠. 지난 주 중에 저랑 함께 사역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미 이제는 높은 뜻 교회가 아니라 완전 다른 교회에 계신 분인데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존경하고 따를 만한 목사님이 없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제가 쭉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따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누군가를 따르면 언젠가는 그분의 흠을 보게 될 것이고 실망하게 된다. 지금 전도사님이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을 갖는 그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르려 하지 말라. 다른 모든 목사님들은 그냥 참고용이다. 그리고 하나님 뒤 따라가면서 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런 목사여야 해. 너는 이런 성도여야 해.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약간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건데 왜? 그런데 그런 불만들을 생각하다가 보면 오늘의 이 부분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나? 좀 뭔가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정체성 좀 싫은데요 라고 말하는 게 이거와 유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어느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나랑 상의하지도 않고 나를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아직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왜 날 낳았어? 이런 얘기 언젠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부모님에게 해보신 적 혹시 있지 않나요? 왜 날 낳았어? 아니 마음속으로라도 왜 날 낳았어? 왜 나랑 상의 없이? 근데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의 청소년 시기 때 다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언젠가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황당한 질문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황당한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일방적으로 낳았냐고 따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질문은 그 정하는 과정이 일방적이라서 싫은 것이 실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것이죠.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명예로운 삶을 사는 부모 밑에서 산다면 물론 그런 삶을 사는 부모 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자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의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면, 만약에 전쟁의 포화 한가운데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야 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전히 신앙으로 씨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도 있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사회적으로도 되게 명망이 높은 삶을 사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직업도 좋았고 신앙도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아이를 낳았죠. 근데 아이가 채 1살이 되기 이전에 뇌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부터 그 집안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그분이 신앙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부부싸움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태어난 그 아이 때문에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난 몇 년 뒤에 그 집안에서 그 아이가 사라졌어요.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는 겁니다. 다른 곳에 보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웃음꽃이 필까요? 그 뒤에도 그 집안의 웃음꽃은 피어나지 못했어요. 그 장애를 가졌던 아이를 딴 곳에 보냈는데도 말이죠.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잘 키웠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우리 둘째는 입양합시다. 제 주변에도 7명의 아이를 입양한 분도 있고 또 그분의 삶을 잘 또 봐서 알고 있습니다. 입양이 쉽지 않죠. 근데 고민 기도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 부부가 그래요, 우리 1명 입양합시다 결정했어요. 근데 그 아내의 그 승낙을 받고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입양을 할 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입양할 수 있는 아이 말고 몸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합시다. 아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기도를 했고
기도 가운데 결국은 장애의 알을 입양했어요. 그리고 그 부부는 그 본인들이 낳은 아이와 가슴으로 낳은 이 장애 아이를 둘 다 잘 키웠습니다. 그 장애아가 그 집안에 오기 이전과 동일한 신앙으로 이 아이를 키웠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동일한 조건의 한 가정에 있었는데 반응은 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정하는 과정이 일방적인 적이라서 싫은 게 아니라 삶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던지는 불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일정 부분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불만이 충분히 해결되는 조건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는 삶의 형편 속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때에도 일방적인 출생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분명 태어나자마자 갖게 된 그 삶의 조건에 감사할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렇게 큰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 이유, 오히려 부담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정체성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혹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를 얽어매는 끈이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고 또 우리의 그 정체성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부여하고 살아본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까요?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에게 리더십을 주어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권한과 또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일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 그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때 그의 많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난폭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목사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면 뭐 부사장일 때는 안 그랬는데 사장이 되니까 뭘 막 집어던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요. 예전엔 정말 직장 생활에 그랬잖아요. 뭐 재떨이를 집어던지거나 전화기를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급 직원이었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힘들을 갖게 된 리더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과 힘을 따라서 무시할 건 무시해버리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부족함이 그대로 대중들 앞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가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좋은 리더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그냥 살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 위에 아무도 없고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면 우리 모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사는 그 공동체가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체성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지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다 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선포하시고 이 정체성을 이유로 장래에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음식에 대한 규정과 11조로 대변되는 재물에 대한 규정,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정, 절기 등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살기 위해 밥을 먹어야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시간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슬픈 순간에도, 그리고 가장 그 종교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례를 집례하러 하다 보면 가장 큰 슬픔이 있는 곳은 화장터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터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오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의외로 장례식장에서 아주 크게 오열하는 분들, 화장장에서 크게 오열하는 분들은 실은 오래도록 병환에 있으셨던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이 거의 아니에요. 병환을 오래도록 옆에서 부모님을 오래 모셨던 이들은 마음 깊은 슬픔 속에서 애도해요. 아주 깊게 애도하면서 조용히 장례 절차를 마치려고 부단히 눈물을 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화장장에서 거의 막 옷을 쥐어 뜯고 우는 분들은 거의 1년에 한 번 전화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장례식장만큼 사람의 슬픔이 이렇게 온전히 발산되는 자리는 없어요. 그게 허용되는 자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모든 본능이 드러나는, 모든 슬픔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로 대변되는 재물의 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체감될 것 같은데요. 그 돈에 대한 규정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첫 표현이 무엇이냐면 마땅히입니다.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호주머니를 탐하시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부모인 우리도 아이들의 돼지저금통을 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갑을 가지시려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규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그것을 통해 항상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벌었으니 내 돈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에게 집안에서의 일정 부분의 일을 시키고 그것을 용돈으로 아이들에게 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돈에 대한 생각들이 첫 번째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벌었다 이거예요. 비록 부모가 주었지만.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쳐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지혜롭게 선택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현대의 문제는 돈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용돈 형식으로 무엇인가 집안일을 하고 또 돈을 주는데 아이들이 갖는 첫 번째 생각이 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돈은 나를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부모들도 또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부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부부가 찾아온 이유는 11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부부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돈이 많이 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11조를 드리면 생활이 어렵게 된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 청년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11조를 드리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 두 청년에게, 그 부부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 안 해도 된다. 사는 게 힘드냐? 11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실 때, 근데 그 목사님이 뒤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나라면 한다. 11조 하는 내가 더 너보다 낫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칙을 알려준 거고, 또 하나는 현재적인 삶에서 어떻게 그 고비를 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원칙은 11조 하는 게 맞다. 근데 나는 그렇게 원칙으로 살려고 해. 근데 넌 현실이 안 되지?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쓰겠다는 생각이 더 많죠. 근데 정말 만약 그렇다면 그 돈을 모두 나만을 위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벌었으니 나만을 위해서 다 써보겠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환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가 죽을 때 그의 두 손 가득 수조 원의 돈을 가진다 해도 우리는 그가 어떤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 우리는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중 정말 어려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낼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내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그 목사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 부부처럼 우리에게 돈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어렵게 벌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하냐.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권면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11조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서 11조 낼 수 있는 삶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11조 내고 싶다는데. 아이들도 아까 어린 예배 때 그랬잖아요. 11조 더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더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거죠. 3회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3회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또 원칙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있든 11조로 대변되는 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11조든 헌금이든 말이죠. 그 영역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100%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0의 9을 바치고 10의 하나를 나를 위해 사용해라 라고 한다면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배울 것 같아요. 너무 좀 과하시잖아요. 10의 9을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너는 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시면 좀 과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10의 하나를 바쳐라. 그것을 통해서 네가 그 10의 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1조, 달리 말하면 재물에서의 당신의 영역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은 다시 돌아가면 내 자신,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돈만큼 자기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기 사랑의 도구가 될 때 결국 나중에는 돈이 내 자신을 삼켜버리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 내가 번 돈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분명히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돈에 안전핀을 꽂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물지 않도록, 나를 삼키지 않도록 그렇게 그 돈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죄악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원죄를 저질렀듯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재물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이런 유사한 이야기는 클레르보의 버나드도 이야기했어요. 한번 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적어놓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4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죠. 아이들이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기복신앙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복신앙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이것,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이 4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이 좋은 많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대부분 가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서 자기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자아가 사라지는 모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이 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으로 들리시나요?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자신을 혐오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막 자학을 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사랑을 버림으로 비로소 자기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자기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돈 앞에서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림으로 자기 사랑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돈으로 대부분 우리는 육체를 위한 것들을 모아서 자기 사랑을 실현합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사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먹지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인간의 자기 사랑은 육체와 영혼을 고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집착은 육체의 공견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극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돈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백만장자에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더 벌고 싶으십니까? 조금만 더요. 그렇다면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런 돈에 대한 집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움은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보다 훨씬 큰 법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망은 엄청나요. 지금 내 손에 없지만 그것을 이미 갖고 있는 이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보았기 때문에 부럽고 그리고 더욱더 마음이 그거에 끌리죠. 그래서 그 애착하게 되는 마음을 통하여서 돈을 갖고 누리게 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은 우리를 집착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고 지금 내가 나의 삶과 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돈이 더 없기 때문이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불행한 이유는 너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고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육체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만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돈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돈이 없어서 너무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돈에 대한 그 집착들이 혹시 더 커지시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돈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이것은 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건강이 약해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아니면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돈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돈을 적당히 버시는데도 불구하고 구두쇠로 지내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정반대로 버는 돈에 비해서 지나치게 낭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과 낭비 속에서 그들이 뭔가 이렇게 더 풍요로워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혼이 더 건강해지지 못하고 실은 다 피폐해져요. 결국 돈 앞에서 갖게 된 돈 앞에서의 자기 사랑이 한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후반부를 보면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26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역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특별히 돈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돈 안에 타인의 영역도 들어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 11조와 주일헌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냥 하게 하지 말고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하게 해야 돼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한의사 가정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잖아요? 그 아들이 부모를 다 죽였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품을 떠나면 바로 돈이 힘인 세상에 아이들이 나가게 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갖게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온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돈과 재물이 신앙 고백의 도구가 되게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가르치고 항상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필요가 그 재물 안에 있지만 또한 그 재물 필요를 갖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야 할 그 목들이 우리 가정이 쓰고 있는 생활비와 모든 재물 가운데 있음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농작물을 키우고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 다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광야에서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이거 다 내가 땀 흘려 번 건데 하나님께 못 드리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이거 내가 능력 있어서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 프로젝트 딴 거, 내가 인맥이 있어서 딴 건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내가 그럴 만한 목회자라서 그러는 건데, 그게 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돈 앞에서 또 삶의 많은 조건과 영역들 앞에서 그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들을 드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이웃 것들을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또 나름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어떤 상황에 있든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고등부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그냥 입속에서 그냥 이렇게 읊조리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산에 있다 보니까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그냥 풀을 보면서 그 가사가 떠올랐어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고백을 그냥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또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또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